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밤 10시가 넘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을 대충 먹는 게 싫어서 설교하기 전에 조금 긴장이 되기는 하고, 그래서 그냥 저녁을 대충 때우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는 뭐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거나 예배가 있으면 그 모든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제대로 먹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밤 10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었던 날이 자주 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 돌아온 날은 제 아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리고 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도 이게 습관이 되어서 밤에 배가 고파서 조금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걱정 반 또 짜증 반으로 먹을 걸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가 더 피곤하고 귀찮은 날은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하죠. 여러분은 이런 제 아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밤에 밥을 차려달라는데 차려주지 않는 걸 이해가 하세요? 저는 먹을 것을 차려줄 때까지 재롱을 떨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해서 결국은 얻어먹고 잡니다. 무엇이든지 얻어먹는 게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퉁명스럽게 밥을 차려주든 아니면 대충 밥상을 차려주고 잠자리에 들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의 귀여움이 제 아내의 귀찮음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다 먹고 자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 아내를 시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얼마나 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저를 귀히 여기는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험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아주 힘들게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새벽 2시에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순종적인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 눈만 그냥 뜨고 불 꺼, 그러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이 여자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밤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워서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아주 짜증을 부리고 귀찮아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드느냐고,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될 걸 왜 꼭 지금 먹느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주방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다 제게 주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면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웠어요.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다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제 아내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서서 그 감기는 눈을 비비면서 서방님 시장하시군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렇게 고리 자고 있는 나를 깨웠을까?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가서 이 라면 끓여올게. 그리고는 라면을 끓여와서 제 앞에 라면을 차려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라면을 먹으며 땀을 흘릴까봐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다 먹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그냥 상상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일이죠. 뭐 어차피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시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런 시험을 하지는 않지만, 만일 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적인가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제가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처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을 무시한 처사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것은 지극히 비인격적인 일이고,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갑질은 언제나 부당한 일입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복종해야 하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요에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회유에서부터 온 것이든 내가 하라면 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은 쓸쓸하기도 하고 가소롭기조차 한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도 비인격적이고 무모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셔도 되나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해도 그냥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일꾼, 가장 좋은 자식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교적인 영향도 강하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순종을 미덕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이 종교 의식을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토를 달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주었지만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금 그 마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실 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때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내가 내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나를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해할 만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오해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의 원인이지 사랑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그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일 뿐이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비교의 대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여기에서 순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슬로건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것은 대단히 애석한 일인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순종을 언약의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데는 저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순종이 요구된 사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 때, 이삭을 주실 때 그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물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졌어야 마땅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그 아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변했음이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충성심을 증명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의 요구와 목사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사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일 뿐이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얼마나 목사에게 충성하는가에 의해서 복을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데, 자칫 때로는 이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이 교회나 아니면 목사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이삭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긴 외국 생활, 이민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마찰도 이제는 없었고, 그리고 그 얻은 아들도 잘 자라주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스럽게 노년을 보낼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아마 이때만큼 힘들었던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심상치 않았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고 따질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었는지 슬펐는지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내 아들 죽여. 예,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아들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어서 한 갈등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잠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좀 말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 이 아메리칸 주이시 이 화가 중에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갈이 그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밝은 색깔로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이삭이 누워 있고 그리고 한쪽 눈을 뜨고 한쪽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검은 수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검은 수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여인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였다고 짐작을 하는 거죠. 사라가 몰랐을 리가 없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라가 보았다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에 보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6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유대인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전통은 37살이었다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짐작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사라가 127세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사라가 죽은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 충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인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그만 멈추어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됐어, 그만. 내가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어. 그 전까지는 내가 하도 내 아들을 좋아하길래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됐어. 역시 아브라함 너는 대단해. 하하하하. 주님께서 그때 깔깔 웃으셨다면, 저라면 저는 그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이후로 나는 이제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순종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아들은 어떻게 보죠? 아니, 그 아내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죠? 난 하나님 사랑해서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가라고요? 어떻게 평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했다면 그 아들로 인한 아픔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들이 받았을 상처,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어떻게 평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그래서 통쾌하게 웃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라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 죽음을 생각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즐겨 부르시던 호칭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야 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셔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이삭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고백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굉장히 감동적인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거든요.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 제 아내는 연애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연애 편지 중에 이 써서 주었던 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는 시예요. 그 연애 편지 가운데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써준 시입니다. 반질반질 차돌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정말로 시 괜찮죠? 저는 다른 어떤 이 편지나 시보다 저는 그 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연인이었던 막달린 드 빌라루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가 연애 편지를 한 장 썼어요.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그 미국 이 소설가의 말에 의하면, 문학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쓰여진 편지 중에 이 마르셀이 쓴 편지가 가장 긴 연애 편지였을 거라고, 가장 긴 연애 편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 Je vous aim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을 그 편지를 썼던 1875년에 1000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한 편지에 187만 5천 번을 I love you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서인을 고용해서 대서인이 그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싱겁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대서인에게 187만 5천 번을 쓰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서인을 늘 앉혀놓고 I love you, je vous aime 이라고 말하면 그 대서인이 I love you, 사랑한다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I love you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I love you를 187만 5천 번 듣고 187만 5천 번 말하고 187만 5천 번 쓴 거예요. 562만 5천 번을 I love you라는 말을 하고 들으면서 편지에는 187만 5천 번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저로서는 수학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500만 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엔 500만 번은 그만두고 내가 50번만 들었어도 이렇게 삭막하게 살진 않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5만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정성은 대단하지만 아마 제가 짐작할 땐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부럽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그 대서비를 돈으로 준다든지 뭐 그러면 더 낫겠다는 뭐 물질적인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상대방의 원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 다 읽을 수도 없는 그 지루한 편지를 보냈다는 이기심 때문만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는 그 187만 5천 번 써서 몇천 장의 편지일 텐데 그거 절대로 다 안 읽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는데 앞 페이지 조금 보고 그냥 다 안 읽었겠죠. 이런 이기적인 표현 방법, 정성은 대단하지만 뭐 이런 것 때문만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이 아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편지 자체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없어도 그만인 것들인데, 내 삶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표현에 감동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아요. 아마도 억만장자쯤 된다면, 그렇다면 100만 원짜리 선물권보다 정성이 담긴 손편지에 더 감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편지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랑의 고백을 더 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조금은 배은망덕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뻔뻔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안 주세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구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주세요. 그게 저는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기도하면 주겠다 말씀하시면 기도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주지 않으심도 저는 알겠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풍성함에 다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고, 그것도 저는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섭섭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가면, 저희 부모님 그 페리오 이 안채 쪽에 거기에 그 러닝머신을 하나 두셨어요. 그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을 하나 이게 있었는데, 아주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는 쓰지 않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사셨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집에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당시에 그 헬스클럽 그 멤버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계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기계 저 주세요.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 기계를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운동하지 않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이거 그러지 말고 운동 아버지는 그 클럽 가서 하시면 되니까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빨래도 걸고 그리고 고추 말리기에 너무 좋다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거 좀 주실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기는 했지만 엄청 섭섭했습니다.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아들이라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섭섭했던 건 그게 부모님께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필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하도 달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안 된다 하셔서 왜 안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내 거니까 내 맘이다 그러셨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결국은 들려오는 답은 목사님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 거니까 안 주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희 집에 돈 100만 원 갖다 주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비, 여러분들의 병원비 내일 새벽이라도 문 밖에 갖다 놓아 주신다고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정말 안 주십니다. 그냥 말로만 다 주겠다 그러세요. 그래도 제 건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그러실 때는 더 섭섭하기도 한 거죠. 저는 솔직히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광대하심을 말하기에는 답답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더디 주시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부당한 기아와 불공평한 고통은 뒤로 하고라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엄청 많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에 보아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그 형편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간절하게 생기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대충 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형통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내일 저녁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제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런 걸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음에 돈 100만 원 생겼을 때보다 더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당장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내 직장이 잘 되어서 취준생들의 경우는 취직이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건강과 형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전제되고 가장 선제되는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오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할 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피상적인 질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다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영접하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날을 정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제가 전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한마디로 이런저런 거절하시면서 필요 없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도 저와 함께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그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발길로 찾는데 아버지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엄마 때리려고 손찌검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있고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낸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보면 남의 것을 보면서 욕심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까지 기억을 해내서 그 자고 있는 저를 술 취하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발로 찼다는 것을 말씀드리므로 아버지는 죄인이라 지옥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을 테니 저희 아버님이 들으실 때는 정말로 무례하고 그리고 정말로 못된 자식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단순히 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대충
엉망으로 사는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죄의 결과적인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You are eternally doomed. 당신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이 아무리 괜찮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이 생명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을 체념해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만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장은 돈이 필요하고 당장은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당장에 필요한 그 돈과 건강,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그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너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은 불행이고, 죽음 앞에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서 이루었다 하는 것 중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소유한 것 중에, 가졌다 하는 것 중에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면,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문제, 그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절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문서답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널 주었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도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수원에서 제가 대구로 어제 왔는데, 수원역에 갔더니 아직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전도하는 분들의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패를 달거나 걸거나 아니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저는 그 효과적인 전도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전도적인 전도에 있어서 그게 과연 될까? 저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사실 이 실용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는 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묻기를 그게 돼? 그래요. 그게 돼? 안 되는 걸 뭐하러 해? 그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리 사고방식에서는 되는 걸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되는 걸 해야 돼요. 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잘 안 될걸?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전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가 있어요. 저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지옥 가게 되는 우선적인 원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단 같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게 만드는 부차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원인은, 우선적인 원인은 불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죄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아프지 않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아픈 분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현대의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오래 못 살겠네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NIH에서 약이 하나 개발되었는데 이 약이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서 그 약을 이제 한 사람이 그 약을 알고 그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는 정말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약을 안 먹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죠? 병이에요.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릴 길이 생겼어요. 그 약이에요. 그걸 먹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서 살았다는 말,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약을 안 먹어서 죽였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고 얘기를 한다면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피하지 못한 것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지옥에 가게 됐던 우선적인 원인은 죄죠. 그게 불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불로장생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이제 소개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약을 소개해요. 여러분, 선생님, 이 약을 드시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언짢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 약은 불로장생을 하는 약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인데 당신은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어느 날 나와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이 약을 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약회사 직원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이런 경우에 그를 죽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은 뭐죠?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에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전후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멀쩡한 사람을 찾아와서 믿으라고 말하고 안 믿는다 그랬더니 지옥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났더라면 차라리 지옥을 안 갔을 텐데, 그렇죠? 만나서 자꾸만 믿으라 그래서 싫다 그랬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뭘 해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는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드는 천박한 상품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독재자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거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선적이고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조금 쉬어가면서 사역을 하라고, 쉼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좀 쉬어가면서 휴식도 좀 취하라고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예요. 한번 사줘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전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거 저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쓰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목회자들 다 쉬어가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 별장을 사준 분이 저에게 목회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한다면 저는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이거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공짜로 준 것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을 만큼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이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It's a free grace.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안 믿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나 힘들게 하지 마요. 난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난 차라리 포기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안다면, 체념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전율할 만큼 감동적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받아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한숨이 깊어져 가는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항상 의욕과 열정이 넘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허덕이고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며 20명 30명 교인들을 모아놓고 항상 패배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힘들고 버겁게 하루를 살았던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게 문제가 없을 만큼이나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감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인디안 마을의 보호구역에 전도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한 10년 정도 선교를 다녔는데,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면 사실 그 레저베이션에 있는 분들 정말 불쌍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제 차별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어서 너무 가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보호구역에 살고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요.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그러면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 보호구역에 살자고 하는데, 여러분 할 것도 없이 그냥 근근히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도박을 하거나 술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이 아주 심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특별히 여성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요 얼굴이 자글자글합니다. 그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레저베이션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먼 산을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짧은 답만 이야기를 했지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 할머니도 아들이 둘이 있었고 아들 둘 다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근데 얼굴에 그냥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면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You know what?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한 번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던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면서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아마 그분의 대답 속에는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하는 말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지 당신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너무 단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I know it for sure that God loves you because He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하나님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돌아서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이 할머니는 아마 저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들 다 감옥에서 나올 거고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이 할머니 웃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 말에 그냥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서 희생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나 봐요. 특별히 그 힘 있는 하나님, 힘 있는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인디언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말에 처음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그 자녀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만큼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는 더 커요.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땅한 도리이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을 받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지쳐 있고 많이 섬기는 분일수록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도 희생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답답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분노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너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나를 감동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자꾸 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 그 대신에 내 사랑에 네가 좀 감동되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감동받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너 내 아들을 바치기까지 나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 걸 너 아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버겁고 외롭고 힘들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주었다.